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믿음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예배에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성취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하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감사와 감격이 되는 그 기쁨 속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주입식도 있겠죠. 토라를 읽게 하고 외우게 한다든지 또 계속 읽어준다든지 또 설명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딱 기본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포럼을 많이 하고 또 생각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 훈련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놓고 우리가 답을 다 정해서 칠판이나 아니면 우리가 메시지 막 이렇게 설거나 이것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주제마다 그 내용들이 그 마음속에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도록 정립이 되도록 함께 포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또 렘넌트 사역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자들이 딱 중심이 있어서 함께 이 세 가족과 이 많은 내용들을 전달할 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포럼하고 또 함께 훈련하면서 아예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고 기준이 딱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런 훈련과 이런 많은 이 부분들 속에 중심이 뭐냐면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치가 뭐냐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변화하면서도 또 그 시대 그 당대에 우리가 단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고 하면은 그때 최선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도 훈련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유대인에 내려오는 그런 교육들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다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복음을 놓쳐서 어떤 형태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복음 가진 우리 참빛교회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이 가치를 알고 절대 가치를 알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받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 운동 속에 지금까지 다 왔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복음이 실제로 절대 가치인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이었습니다. 참 주의 손이 함께한 축복이죠. 우리가 복음을 내가 오직 복음 되겠다. 참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또 기도시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다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직 복음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 그리스의 복음이 딱 생각으로 있는 오직 복음은 맞아요. 누가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부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다른 것이 진리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오직입니다. 그런데 실적인 삶과 우리의 모든 능력의 부분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만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만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게 참 착한 일이고 선행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막 전도한다 이건 맞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절대 교육 맞겠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바로 심부름시킨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들이 권능을 입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기준대로 절대 가치대로 누리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오직 복음할 때 기준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에 딱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고 영적인 흑암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의 그 언약,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오직 성령, 24시 영원토록 지속되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그게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주의 손길이 여러분 마음 어루만짐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약한 부분 속에 정말 어루만지심, 성령으로 임하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이 바로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 이것이 1년 동안 우리의 귀중한 언약으로 선포되어서 함께 오늘 마지막 예배로 영광 돌리는데 이게 끝이가 아닙니다. 지속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응답받는데 오늘은 감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손길이 마음에 내 생각에 정말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함께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손길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인도 역사하고 약한 부분과 내가 또 해야 될 부분과 전도 선교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부분들 또 헌신생활 모든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심을 감사하라. 그리고 주의 손길이 여러분의 하는 산업과 많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평생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은 주의 손이 함께하심입니다. 주의 영이, 주의 손길이 딱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안 믿어져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맹성맹성. 하기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맹성맹성한 거 안 오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못 받은 거 뭐 그런 사람은 우리 참교회 하나도 없는데요. 밖에 나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종교성 가지고 하는데 주의 손길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든지 압니까? 인생 최고로 쉬우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모든 것에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믿음과 실제적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최고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응답받는 한 해 너무 감사하죠. 그래 주의 손이 함께하신 것으로 감사해라. 오늘 마지막 우리 2025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는 또 한 해 또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우리 앞서서 우리 먼저 감사로 쭉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지속되어야 됩니다. 항상 단단하게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가치, 복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절대가치, 임마누엘이 되는 절대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가치,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절대의 가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절대 가치, 이 가치를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로 체험했었고 앞으로 계속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다 세팅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여러분 한번 한 해 동안 말 안 듣는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킨 적이 있습니까? 남편 복종시키려고 하고 아내 복종시키려고 하고 자식 복종시키려고 하는데 포기했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다. 여러분 마음 다른 기준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다른 기준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부분 속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한번 각인뿌리 체질로 되어 있는 이런 거. 결국 보면 나 물질 그 모든 생각과 기준 그걸 다 꺾어버리고 그걸 쳐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마음껏 주의 손길로 함께 하도록. 그러면 이것만 구했는데, 그의 나라와 의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경제 기준보다도, 여러분 생각하는 건강 기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아예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만은 밖에 일을 주로 돌아다니다가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게 크게 이렇게 헌신하는 그 현장 속에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저의 마음속에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큰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그 손길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내 인생이 있을 때, 거기에 내 마음과 헌신이 있을 때, 나는 한다 못한다 나에게 있는 그거 꺾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데 주로 나는 한다 못한다 거기서 주의 말씀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쯤은 세계복음화를 놓고 교회를 놓고 이렇게 해야겠다 있죠.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역사하신데 우리의 역사의 축복은 항상 영원한 능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오늘과 내일은 가면 갈수록 갑절로 배수가 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증거를 온 땅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든 학업이 되시고 그런 모든 우리의 전도 사역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으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그것도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 막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선교팀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이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교회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그대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난 성령의 이 비밀과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전도 선교의 언약 안 잡은 분이 없을 정도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자꾸 큰 많은 삶 속에 이미 유일성의 응답,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유일성의 응답, 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여러분 얼굴이 이미 유일성입니다. 빛으로 이미 다 돼 있는 유일성이에요. 생명이 막 살아나 생기가 넘쳐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이제는 큰 숨도 쉬어가면서 참 찬양도 하지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전에는 24시 동안 고민하고 염려하고 24시 불편한 사람과 동거하는데 요즘엔 불편한 사람과 있는데 없는데 상관은 없어요. 이는 24시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예 주님이 내 인생 모든 걸 다스려줍니다. 그렇죠. 올 한 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불편한 동거가 있으면요, 임마누엘로 그게 싹 여러분 속에서부터 없어져야 돼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상태가 없어져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유일성의 응답, 내가 입술이 열리는 유일성의 응답, 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성령 충만이면요 다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냥 진짜 일반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 가정의 영적인 저주의 흐름 따라서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되어서 귀신의 부름 따라서 귀신이 막 충만해서 구설을 해서 귀신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 무속 현장 가본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안 가본 분들 한번 올 내년에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영이 임했는지, 물론 그 다 뭐 동자다 뭐다 할배다 뭐 우리 절대로 죽은 귀신,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된 게 아닙니다. 사단은 전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예 흉내를 내는데, 동자 어린 아이가 일찍 죽었는데 그게 들어왔어. 그게 귀신되어서 그 사상이 그 무속 사상이거든요. 성경 사상은 아닙니다. 이 저주, 이 재앙이 오는데
그 사람은 동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녀는 어떻게? 어린 여자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할배, 대감 귀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자분이 대감 흉내를 내고 목소리와 모든 자세와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자세와 능력과 모든 말투와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전파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로 그리스도 이 비밀이 증거되어서 비로소 그 동네뿐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다. 그래죠. 그 칭함을 받았다. 그 응답이 얼마나 놀라우던지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로마 제국 전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말할 것 없이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던지,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 회복한 그 사람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하자, 그것까지 우리가 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년 성탄절부터 우리가 좀 응답받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성탄절을 쭉 지나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좀 우리 좀 성탄절을 좀 축제의 분위기로 포톤존도 만들고, 우리 찬양팀에서 앞에 뭐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뭐 트리를 세워놓든 간에 참 찬양팀 만들어서 함께 다 성도들 들어올 때 예배할 때 1시간 전부터 깃보다 구슬려서 쭉 하면서 맞이하면서 하면 얼마나 좀 축제가 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이런 문화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성탄절 가면 연말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남 돕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또 우리 개척교회나 선교 현지나 하나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그 성탄절 헌금은 정말 그대로 우리가 해서 그 교회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세운 교회나 또 우리가 또 선교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함이 넘쳐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성탄절 헌금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한 교회 교회식, 한 개 선교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만큼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응답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안 잡았고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 언약 가지고 조금 묵상하면 응답. 그게 전부 문제가 다 단임 목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받고 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보아야 하는 게 있는데 보이고 있는 게 다 시간표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유한 없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해서 뭐 하는 영광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뭔가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손길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응답받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 축복 속에 그게 어느 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 축복이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았다. 자,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칭함받는 이 응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현장과 전 세계 현장 변화되어서 정말 모든 어둠의 우상숭배의 현장이 교회 예배의 현장으로 응답받기를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개인과 가정.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한 가지 지속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의 응답이 지속돼야 됩니다. 교회라 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 집에서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개인이든 모임이든 교회든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손이 언제 강하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올해 동안 쭉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요? 왕들. 지난 주간에는 왕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사람 왕들 머리 대학이 되는데 우리는 39명의 왕을 한꺼번에 두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메시지. 복잡한 거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어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따라가면 어떠느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같이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바로 하나님 떠나서 악행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바로 약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 재앙으로 멸망받는다. 이게 교훈이고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금까지 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내 귀에 무엇이 들릴 것이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묵상될 것이냐, 내 삶에 어떤 것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빛교회 지금까지 주신 우리 교회에 세워진 그 축복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메시지가 항상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이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고 계속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이 축복이 계속 전달되고 우리 신분 권세가 늘 확인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메시지가 계속 들려야 됩니다. 딱 이 메시지 안 듣고요, 이게 흐름 딱 안 되면 어떠냐입니까? 마음이 싹 가라앉아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제정신이 옛날 정신으로 하고 창세기 3장 정신,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정신이 계속 살아나길 바라고 지속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 구원의 이 정신이 되고 진리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돼야만, 손길이 함께해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싹 하면요, 사그라지고 말해보세요. 이상합니다. 딱 말해보면 알아요. 사람은 대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제가 밖에 나가서 쭉 대해보면 다 보여요. 같이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요즘에 어떤 분은 뭐 제가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함께 이렇게 많이 사역도 하는데 뭐가 싹 아픈 거죠. 이야기하면은 뭔가 서로 은혜와 정거가 이것이 통하고, 그 다음 사역에 전도 선교 사역이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것이 기준이었구나. 다른 것이 기준이 싹 묻어 있다가 그게 주가 딱 되어지고 복음이 싹 사그라지면 그때부터 주의 손길이 싹 이야기해보면 안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뭐가 느껴지는지 일단 우울증 비슷한 게 느껴집니다. 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할 때 우울증이 느껴진 사람은요, 여러분 그걸 빨리 복음의 비밀로 확립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건드려서 어둠이 약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침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뭔가 인간적으로 자꾸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창세기 3장에 인간적으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는 생명과 의와 빛의 인생의 모습으로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락하지 말고 이것부터 회복하세요. 그럼 오래 살아집니다. 그걸 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더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장 읽고 보면은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우상의 완전 동네에서 힘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거기서 구원하고 언약 회복할 때 하나님은 주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피의 제사, 십자가의 비밀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름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은혜가 넘치죠. 주의 손이 강하게. 그러다가 그거 살살 놓치니까 주의 손이 싹 뭔가 내게 실제로 역사하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게 한 몇 년 걸리다가 이게 아니다. 집중해야지. 예배와 모든 걸 딱, 여러분 모든 걸 딱 보게 하고 딱 복음의 이 은혜에 집중하면 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역사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려고 이 복음 위에서 딱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려고 우리 후대 키우려고 마음 딱 하고 바로 여러분 이상하게 어디서 힘이 생겼든지 달라집니다. 생각도 마음도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지켜주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생각도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요 안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그 부분이 기억되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 또 중독의 문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딱 가지고요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도와주는 이 작업이 우리 정신치유 사역이고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펼쳐져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에서 정말 쩔쩔매던 사람들이 미스바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함께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그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사기 약간 이 은혜에 있다가 또다시 자기 생각으로 물질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주의 손이 싹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또 죽는다고 합니다. 다른 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힘이 없고 다른 데 강하고 맨날 그렇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현장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합니다. 너무 위대한 하나님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전부 나물질 성공 중심대로 그것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그 생각 팍팍 집어넣는 게 조정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절대로 선한 것. 그런데 여러분은 꼭 여러분의 인생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축복이 다 임하도록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대로 다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하고 복음에 확신하고 성령 충만 주의 손이 내 마음 내 생각에 임하지 않고 내 영혼에 임하지 않고 내 삶에 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한 사람은 빨리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복음 딱 듣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뭐 사역자를 부르든 여러분 직접 이제는 훈련 다 받았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하고요. 혹시 어른들이 안 되면 우리 랩런트들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주일날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요. 좀 축약해도 좋고 그대로 가지고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성령이 충만한 것은 최고의 축복은 예배예요. 그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그래도 여러분이 응답받는 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또 여러분이 또 24시 늘 복음 생각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 다른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가장 중요한 축복 주의 손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하게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언제 강하게 역사 일어납니까? 우상 세력을 정리하고 승리할 때 열왕기상하부터 쭉 한번 보세요. 다윗부터 해서 쭉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 그때 초반까지 강하게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언제 시대를 했습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능력받아서 전도했다 이걸 봅니까? 그것도 맞겠죠. 우상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른 귀신 숭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자를 부르셨고 70인 제자를 불러서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약속을 잡고 성령의 충만한 받도록 모여있는 120명.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 약속한 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전도한다 해서 뭐 다락방 하자 이런 단어만 사용하면요 그런 의미가 안 살아나서 괜히 이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우상 문제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회복을 놓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고 바로 70인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 무리들의 모임에 강하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부터 이 종교와 우상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의 역사로 가난과 저주, 재앙, 질병의 문제 해결되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지. 참빛교회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것도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얼마나 주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안디옥 교회 목사님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의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번에 2번. 그러면 언제 주의 손이 떠나가고 언제 역사가 멈춥니까? 그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충정하지 않고, 그렇게 참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청종하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그때 주의 손이 딱 뭉쳐버려요. 가나안 입성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사사기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백성이 되었습니까? 마음이 뺏겨 다른 길로 갈 때 열왕기하 11장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간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로 가실랍니까? 그렇죠. 내 평생의 인생, 정말 우리 후대, 우리 교회의 그 걸음은, 여정은 어떤 길로 가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 같아서 다윗의 정직한 길로 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따라서 정말로 이 복음만 전하는 전도 선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보다도 더 강조한 바리새인이 주도한 그 교회, 유대교, 그 유대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온통 질병천지, 온통 그 귀신천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유대 땅에 많은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 떠나가야 돼. 예수님 사역 한번 보세요. 그냥 사역만 보지 말고 그 현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복음보다 더 강조한 유대교, 그 부분이 정리가 될 때 손길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도록 여러분 이웃과 많은 부분에 자꾸 쓸데없는 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남을 해치고 훔치고 남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도와주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니까 그건 자꾸 법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고 그를 놓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이렇구나. 주 사역을 도둑놈으로 하지 말고 주 사역을 남에게 빼앗고 거짓말하는 걸로 하지 말고 주 사역을 그들을 살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전달하는 사역을 해라. 그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을 정리하면 그 사랑, 한 단어로 하면 사랑,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빼놓고 이 영적인 거 다 빼놓고 자꾸 사랑하자 윤리적 율법만 하니까 그거 암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고 사람 사랑은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에 딱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날마다 함께하는 이 축복이 체험되어집니다. 올 한 해 여호와가 누구였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이사야 40장부터 44장에는 이런 고백들이 쭉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쫙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상은 다 무익하다. 그리고 뒤에 옆에 페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분만이 창조자요, 그분만이 구속자이고 임마누엘, 유일한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유일하신 분이다. 내 참된 인생 회복의 길은 오직 여호와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한 증거들이 다 일어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정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야, 창조구나.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속자이구나. 이 고백이 내게 넘치는 겁니다. 사람이 묵상이 안 되고 고백이 안 되면요, 세상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늘 고백이 되고 이렇게 주고 하면요, 세상은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저런 참고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이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환경에 잡혀 있지 않고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뭔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은 복음 가지고 성령의 사람에 딱 잡혀 있는 묵상의 사람. 정글은 다르게 나옵니다. 모든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는 전도자로, 하나는 파멸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가 딱 한 가지 응답받는 것은, 야, 내게 복음이 넘쳐서 내가 복음 운동하는 귀중한 축복이 지속되겠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그러면 언제 주의 손이 강하게 역사했느냐? 당연히 뭡니까? 우상 부리고 구원의 역사, 복음 운동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피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역사한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너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번 주의 손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보호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시고 자정하사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이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오늘 메시지 시간을 졸으면 사도행전 이 메시지가 없는데 하는데,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보호자의 능력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걸 자꾸 기도하는데요, 야,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계속 그 집중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돈돈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이 성삼위 하나님께 보호자의 축복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시작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속되느냐 중요하고, 잘 때 무슨 생각하고 자느냐 중요한 겁니다. 사모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시작하고 누리고 여름이 자고, 그 사모언의 축복, 말씀 기도 전도로 응답받는 축복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런 다른 말로 다 전부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구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사단하는 역사는 슬픔의 일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영은요, 가면 갈수록 자꾸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큰 두 번째, 이번에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황무지 같은 현장, 보호자의 배경으로 다 변화될 거예요. 특히 황무지 같은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호자의 배경 기억 자꾸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직장 현장에 있을 때 황무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 한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동창이라 하는 놈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항무지가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싫어서 요즘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가기도 싫잖아요, 그죠? 이제 혹시 가더라도 황무지 땅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무지 땅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수가 흘러들어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한 사람은 움직이는 것보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속되는 딱 시스템,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 강한 믿음과 역사가 일어난 지속된 요게 시스템입니다. 내적으로 또 우리 함께 교회적으로 딱 시스템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로요, 딱 강한 믿음의 딱 시스템 공동체가 돼요. 이게 교회가 임마누엘이 뭐 다 없어요. 콩가루 집안 대뿐합니다. 여기도 막 이야기하고 이게 맞다 저 맞다. 우리 참빛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오직 복음과 임마누엘 하나만큼, 신분군 하나만큼은요 어느 누구도 이야기 안 해요. 그거가 딱 중심돼가지고 결국 이러저러 하다 다 거기 다 돌아가. 이게 완전 하나 된 교회예요. 그게 원네스의 교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는 교회 축복입니다. 그래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오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하는 일도 사역도 오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일어나도록 유일성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 모델을 대해서 많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에 이런 시스템들이 가면 갈수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년에는 팀들을 많이 구성해서 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랩는 데까지, 자, 임마누엘 하나, 항상 24시간 누리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24 시스템이 나와 우리 온 성도들 랩런트들이에요. 아니, 랩런트들이 정말 생글생글하고 임마누엘 속에서, 믿음 속에서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얘가 축 처져가지고 부모가 무슨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원네스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맨날 힘들다고 집에 와서 짜증 내리고 다 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요, 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요, 짜증부터 나지 않고요, 그냥 그렇구나, 병원 가면 병원 가야지, 다 치료받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 정말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돌도 안 맞았는데 뭔가 말 한마디, 그것도 어설프게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꼽혀가지고 막 온통 막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교회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교회 사람들과 만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나는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거 지나가다가 돌 하나 맞아가지고 그거지 않습니까? 참빛교회 다니니 안 되니,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임마누엘 놓치면 안 됩니다. 참빛교회는 가면 갈수록 임마누엘 하나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 강한 성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임마누엘의 이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약한데 하나님 누구 갖다 붙이겠습니까? 하나님 붙이면 여러분 죽을까 봐 안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붙이신다니까요. 우리 참빛교회도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 같은 다 분들 붙여서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에 이제는 한없이 하나님이 주의 손길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집니다.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렇죠? 가는 것보다, 여러분 가는 것보다 귀신이 그냥 떠나가야지. 떠나가라 말하는데 막 기도를, 우리 옛날에 기도를 막 시룬다 하거든요. 막 끊어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예수 떠나. 그런데도 하나도 변함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지가 알아서 떠나가야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그냥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로마 교회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로마 지역에 역사했던 그 흑암했더니 그냥 알아서 떠나가 버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강한 놈이 끌어오니까 거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원래 인간 해봉하고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국교로 선포하고 공인하고 이제 믿어도 좋다 공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예 우리나라 국교 다른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나라 간다. 딱 그렇게 딱 정리한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전도원 통해서 거기까지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마음, 생각, 정신, 육신, 질병 그냥 사라지도록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장소 일에 인도하시고 거기에 손길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때마다 바울팀 같은 그 현장에 바로 귀중한 축복 속에 총독이 변화되어지고 루디가 변화되고 쭉 하는 가운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일어나고 그 땅에 임마누엘의 현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동네가 되고 지역이 되고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도록 응답받는 참빛교회 사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인생에도 한다는 느낌보다도 우리 교회가 뭘 한다는 느낌보다도 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 느낌, 그 응답이 내년 한 해 구체적으로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직장과 내 산업도 주의 영이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강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지속의 언약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거 우리에게 영세전에 이 시간표를 맞춰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사역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이 기준으로 나의 임마누엘의 역사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의 전도 선교의 사명으로 이제 드러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겨우 영접하고 눈만 끔뻑끔뻑 하는 그 시대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 선포되지 못한 시대에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분명하고 전도 선교의 이 사명이 그것도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되는 여기에 드러난 이 축복이 여기에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드러난 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뭡니까? 세세무황토록 이 축복이 하나님께 돌려드는데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만민에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믿음의 믿음으로 은혜의 은혜로 더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거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박수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영광 받으셔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더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